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도 복잡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게 하시고, 암담한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이런 격동하는 세대에 살지만은 참으로 안정을 찾고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이 있게 하셨고 이 아침이 있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찬송하오니 저녁에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 삼고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내 육신은 점점 낡아지고 쇠약해집니다마는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소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발목을 잡고 있사오나 우리는 모든 부족하고 허물 많은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오로지 주의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밝은 미래를 창출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아름답고 귀한 이야기를 하게 하시고 은연중에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신앙을 간증하고 내 안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빛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인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참교회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 한뜻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면서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바 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온 국민이 한 마음 한뜻 되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도 되고 또한 일어나고 성실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하수같이 흐르고 그 자비와 긍휼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철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그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 주시소서. 우리가 392명의 고아와 또 3,000명의 고아를 돌보고 있습니다. 저들이 주 아름답고 귀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며 병원을 세우는 일이나 정보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이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이하야 굳게 닫힌 문이 열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래오래 매듭지었던 일이 여기서부터 조용히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이 험한 세상에 살지만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잠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오늘도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 영광되고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 스가랴 8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입니다. 스가랴서 8장 1절로 오늘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로 13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 공독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내가 시온에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 그 먹거리에는 동남과 동료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그 눈에는 어찌 기이하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내어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 그날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리. 그 지대를 쌓았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 손에 견고히 할지니라. 그 날에는 번제도 못하고 짐승도 싹을 얻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유명한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으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 이제는 내가 남은 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하니 곧 평안을 주수할 것이라. 포도주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그 내가 그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이방 가운데의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너희를 구원하리. 너희 축복하리.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포로되었을 때에 너무 괴롭고 답답해서 그들은 그발강가에 문고를 걸어놓고 눈물로 탄식하며 저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며 우는 그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종종 모여서 이렇게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하는 절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런 깨끗한 동기는 다 없어지고 금식만 남았어요. 이렇게 금식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긴 했지만은 성이 건축된 것도 아니고 나라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성전 건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자기들의 집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 폐허에 서서 다시 바벨론에서 행하던 대로 그런 금식의 규례를 지켜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키게 되고 또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금식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바벨론 포로에서 시작된 이 금식하는 절기를 이런 행사를 여기도 와서도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루살렘 돌아오기 위해서 한 일이니까 돌아왔으니까 이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한쪽에서는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지정학적으로는 장소를 옮겨왔지만 여전히 포로 생활의 그 여파로 이렇게 폐허해져 있는데 어찌 우리가 이 절기를 멈추겠느냐. 금식을 계속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세월이 오래 흘러가게 되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중한 일이지만은 때때로 이 문화화가 내용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형식은 남고 금식하는 마음은 없어진다. 그래서 형식만 계속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식주의자가 되고 형식주의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제 아침에 우리가 들은 말씀이옵시다. 그래서 주는 말씀하시기를 금식을 했으면 금식하면서 들은 대로 들려지고 감동된 대로 실천해야 될 거 아니냐. 첫째는 성전 건축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냐. 성전 건축을 주어놓고 금식만 하고 하나님이 무언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요. 금식하고 마음과 뜻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실천에 옮겨야 될 거 아니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된대요. 그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너희들의 성품의 변화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 다 성품이 변화되어서 긍휼과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우리가 좀 더 예배하고 또 금식까지 했다면 좀 더 가까이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적 자비보다는, 소위 인도주의적 자비보다는 아주 신본주의적 자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비. 인간 세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한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살아가야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다 사랑하고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람이라면 그는 절대적인 사랑을 가져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죠.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만.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이제 보면 우리가 다 좀 분량이 많아서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제 19절 말씀을 봅니다. 8장 19절 듣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고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삼으리라. 얼마나 중요한 대답입니까? 전에는 통회하는 금식이었어요. 통회가 금식으로 이어진 거예요. 금식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금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많이 금식했으니까 내가 복을 주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자체가 무슨 공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되는 건 아니에요. 통회와 자복입니다. 간절한 심취하는 기도가 금식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 금식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되리라. 설사 금식을 해도 기쁨식이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지, 눈물 흘리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 흘려야 하겠지만 그 눈물의 끝에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져요. 밤낮 질질 짜는 건 누가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더만요. 아이들도 여형이더라고요. 무슨 소원이 있을 때는 그저 그것을 아주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걸 이렇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아이는 징징 울면서 달라고. 그러면 얻어맞기 딱 좋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감사와 더불어라 그랬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금식을 해야죠. 그 의미가 바꿔져야 돼요. 형식은 그대로 있다. 있던 없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것은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왜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어찌 생각하면 집도 없고 기업도 없다 하더라도 돌아왔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선 만족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기서 죽어버리고 만다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죽어야죠. 포로에서 살다가 끝이겠습니까? 돌아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역사도 바로 여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은 거 아닙니까? 노예로서 잘 먹고 지내기보다는 차라리 자유인으로서 못 먹더라도 그게 감사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물 때 비록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그들은 감사했어야 했습니다. 왜? 해방을 얻었으니까.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에 대한 벅찬 감격과 정이 있어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조금 어려울 때 옛날에 노예 생활을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그 고기 가마에서 고기 훔쳐먹을 때 그거 괜찮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네요. 이게 망조라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그 자체로 만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면서 모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고난은 다 극복할 수 있어야 하죠.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이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 바벨론에서 지내던 금식하는 그 주례를 여기까지 옮겨올 건 없다는 거죠. 지금은 감사와 찬송으로만 가득해. 또 그래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서방에서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라. 사방에 흩어졌던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같은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런 거로 감사하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의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단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금식을 많이 해서 그것이 볼만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고 이 예루살렘이 있는 성산은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귀중한 믿음을 촉구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돌아만 왔지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또 된 것도 없고 이 폐허에 서서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진리의 성읍이다. 성산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폐허를 성산으로 다시 재건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이미 성산과 함께 계시고 이 백성과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예언해 주십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있을 거라고. 본문을 계속 읽어나가면 전에는 이러해. 너희가 농사를 해도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평안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동남 동녀들이 여기서 장난을 하며 즐겁게 지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사회죠. 늙은이가 많다는 것 그만큼 평안하다는 뜻이죠. 젊은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소망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같은 아름다운 곳을 이룰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순서가 있어요.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자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지 않고 내 사업부터 먼저 하고 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는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그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그래서요. 전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래서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해야. 그랬어요. 남은 백성으로 모든 복을 누리게 하리라. 지금 현재 당장은 손에 가진 것 없어요. 지금 폐허에 있을 뿐이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 시작하다가 중단하고 그리고 15년이나 흘러간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은 재촉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산업을 줄 것이다.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13절 오늘 본문 중에 마지막을 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초가 되어 섰으나 정말로 저주를 받아서 이방 땅에 갔고 포로되어 가서 저주스러운 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았어요. 7년 동안이나 이방 땅에 가서 저주스럽게 되었었으나 이제는 그랬어요. 구원의 날이 왔기에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자, 이제 이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축복을 감당하지 않아요. 15년이라는 동안 지체했어요. 그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날로 주어 돌아오게 했는데 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아니하고 있느냐는 거죠. 왜 중단했냐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축복을 감당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또다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전에는 너희가 이방 땅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축복이 되게 하리니 부탁의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 다음 메시지가 있어요. 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을 건축하라. 손을 견고히 해서 다시 시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누리는 구원, 벌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하는 그 구원, 그걸 만족하게 여기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기만 했지만 한심하고만 달라진 게 뭔가? 우리는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라. 그런 거로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리하여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죠.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옵나이다. 아멘.